할렐루야. 행복한 경산중앙교회 주님 예배신 성도님들을 환영 축복합니다. 오늘도 복을 주신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주 이름 그 능력 있도다. 난 믿네. 그 이름 예수의 그 이름 부를 때 새 생명 얻었네. 마음이 떠나가고 갇힌 자 자유케 해. 모든 이름보다도 높은 이름 주 예수. 우리의 능력 되신 예수님을 다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2절입니다. 주 이름 그 능력 있도다. 예리한 검처럼 예수의 그 이름 외치며 일어나 나가세 본주님 무너져 떠나가네. 모든 이름보다도 높은 이름 주 예수. 한 번 더 모든 이름보다도 높은 이름 주 예수. 우리에게 언제나 승리 주신 우리 하나님을 감사와 박수로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계속해서 박수하실까요? 우리 대장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길 소망합니다. 선포하십시다. 마귀들과 싸울 지나 죄여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 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공한 지른 무리들은 유한 마귀 아니다. 무섭고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선포할까요? 마귀들과 싸울 지나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심판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 서서 기다리시니 너 어서 나오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야. 우리 들어보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야.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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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예수님께 한 번 더 감사와 찬양 박수를 드립시다. 할렐루야. 세상의 유혹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아멘. 이절로 고백합시다.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십니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니 사망과 어둠의 것에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전쟁을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전쟁을 하나님께 속한 것. 우리 마지막으로 두 손 들고 고백합시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 우리 시간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은 진군식을 앞두는 예배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전군 천사를 파송하사 승리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찾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적 구장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생명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소망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구원에 있습니다. 아버지,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 이름을 전하게 도와주십시오. 무장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의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삶의 자리에서는 염려와 두려움에 흔들릴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기도보다 걱정을 앞세웠던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자비의 하나님, 이 나라 대한민국 가운데 공의와 진리가 바로 서게 하옵소서. 갈등과 분열이 깊어지는 시대 속에서도 서로를 정죄하기보다는 이해와 존중의 마음이 있게 하시고 위정자들에겐 지혜와 책임감을 더하셔서 국민과 나라의 미래를 위한 바른 길을 선택하게 하옵소서. 또한 전쟁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미국과 이란의 갈등 속에서 많은 이들이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전쟁 속에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평화의 길이 열리게 하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의 걸음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이 뿌리는 복음의 씨앗이 열방 가운데 생명의 열매로 풍성히 맺히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를 주님 손에 맡깁니다.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가는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경산중앙교회 공동체를 붙들어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만 바라보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부교육자들과 당회, 재직들과 모든 성도들이 담임 목사님의 목회 비전 위에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합력하여 주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영적 전쟁을 선포하는 진구식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복음을 위해 다시 마음을 모으고 영적 전투를 위해 나아가는 믿음의 진군이 되게 하옵소서. 식어졌던 열정이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영혼을 향한 마음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전도의 물결이 태신자 작전과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까지 이어지게 하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실 김종원 담임 목사님을 성령으로 강에 붙들어 주옵소서. 계속 진행되고 있는 브레싱 시리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깨닫고 감사하게 하시며 그 축복을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로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교회의 여러 자리에서 섬기는 봉사자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헌신 위에 하늘의 기쁨과 위로를 다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고난주간을 맞아 주님의 십자가를 더욱 묵상하게 하시며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게 하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성탄주일 경산중앙교회 행복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지난 주일에는 주님의 고난과 사랑을 기념하는 성찬식이 거행됐습니다. 떡과 잔을 나눈 성도들은 십자가의 보혈을 묵상하고 주님과 하나됨을 고백했습니다. 이 거룩한 감동을 가슴에 품고 앞으로 이어지는 교회 사역에 하나님의 큰 은혜를 소망하는 귀한 시간이 됐습니다. 우리 교회 유튜브 채널에 대해서 소개해드립니다. 지난주 구독자 2만 명을 돌파한 우리 교회 유튜브 채널은 은혜의 말씀과 뜨거운 찬양이 끊이지 않는 영적 저장고입니다. 실시간 예배의 기록부터 다양한 사역의 현장까지 풍성한 영상 자료를 통해 온 성도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 교회를 더욱 깊이 사랑하며 소통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길 소망합니다. 지난 20일에는 육군 3사관학교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육군 3사관학교 생도 80여 명이 우리 교회를 방문해 1박 2일간의 수련회를 진행했습니다. 금요 성령 집회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소그룹 모임과 레크레이션 등 은혜로운 교제가 이어지는 귀한 시간이 됐습니다. 환영합니다. 경산중앙교회를 찾아주신 새가족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비전센터 2층 새가족 환영실로 오시면 교회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타교회 중직자는 이명서를 제출하셔야 등록할 수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를 앞두고 영적 전쟁을 선포하는 진군식이 오늘 오후 2시에 있습니다. 오늘 식당은 쉬고 목자반과 양육 및 훈련은 휴강합니다. 3부 예배 후 귀가 차량은 바로 운행하지 않고 진군식 예배를 마치고 운행합니다. 다음 주 4월 5일 주일은 행축을 위한 태신자 작정이 있습니다. 다음 주 4월 5일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경산 기독교 총연합회 주관 부활절 연안 예배가 오후 2시 경산 실내체육관에서 있습니다. 2026년 부활절, 경산의 모든 교회가 하나 되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입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무덤의 돌을 옮겨 영원한 승리를 이루신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과 기쁨이 다시 힘있게 울려 퍼집니다. 오는 4월 5일 주일 오후 2시 경산시 실내체육관에서 경산의 모든 교회가 연합하여 드리는 부활절 예배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경산 지역의 모든 성도가 한 믿음으로, 한 찬양으로, 한 소망으로 부활의 주님 앞에 나아오는 은혜와 연합의 거룩한 자리입니다. 부산초량교회 김대훈 목사님의 말씀 선포와 영성과 감성 넘치는 워비스 찬양단의 뜨거운 찬양, 경산시 교회 연합 찬양대의 장엄한 부활의 찬송, 그리고 대구 CBS 여성합창단의 은혜로운 찬양은 더욱 풍성한 하늘의 위로와 감격으로 우리 모두를 하나 되게 할 것입니다. 부활의 기쁨이 넘치는 영광스러운 예배의 자리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부활의 기쁨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연합의 감격으로 경산이 하나 되는 그 자리,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오늘 진군식 어울림마당 부스에서는 제1호 사랑의 보금자리 수혜가정 소개와 이웃사랑 양저금통 게임이 진행됩니다. 유아 세례식이 5월 3일 주일에 있습니다. 다음 주 4월 5일 주일까지 행정사무실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블레싱홀 오픈 이벤트가 진군식 어울림마당에서 오늘까지 진행됩니다. 성숙한 예배문화 정착과 자녀의 올바른 신앙교육을 위해 주보에 소개된 예배 캠페인 내용을 확인하시고 반드시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재직회가 4월 12일 주일 오후 2시 프라미스홀에서 목자반과 병행하여 진행됩니다. 다음 주일은 이웃사랑 양저금통 수거와 배포가 있는 날입니다. 양저금통 수익금은 사랑의 보금자리 지원에 전액 사용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8페이지에 있는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 이제 드라마 바이블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보라,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아멘. 지금은 헌금 시간입니다. 헌금위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헌금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아멘. 만군의 하나님, 복된 주일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전도의 열의를 다리며 잃어버린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어울림 마당과 진군식으로 교회가 마음을 모으고 있습니다.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 모두 사명자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담아 예물을 준비합니다. 11조와 감사의 헌금을 드릴 때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의 사랑받는 자녀로 택하셨으니 세상 고난들과 염려도 두렵지 않네. 어떤 결과에도 감사로 고백할 것은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행복함이라. 하나님의 믿음이 나에게 복이라. 주가 내 아버지 되심이 나에게 복이라. 주를 찬양하게 하심이 나에게 복이라. 주께 예배하게 하심이 나에게 복이라.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께서 11조 감사 비전, 성교 장학 주정금, 부활절 감사헌금까지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이제 본당이 진군식으로 잘 세팅이 됐는데 여러분 잘 안 보이실 터인데 난간에 보면 각 교구 여러분이 정한 이름을 여러분이 정하셨죠? 전도대 이름이 쭉 나옵니다. 뭐 꽃이 전도대, 똑똑 전도대, 비둘기, 생명줄 전도대, 교구에서 여러분이 뜻을 모아서 다 같이 정하신, 이럴 때 우리 교구 나오면 막 소리도 지르고 하던데 보니까 일부 예배. 복의 특공대 전도대도 나오고, 그렇지, 12교구가 반응하고 있습니다. 블레싱 전도대, 빅토리 전도대, 15교구 복근 전도대, 이건 뭔지 모르겠습니다. 복싱, 뭐 세겹, 열방, 또 라이언 전도대까지 쭉 있는데, 오늘 우리 진군식 오후 2시에 진행되는 거 다 참석하시고, 경산중앙교회 성도라면 다 참석하시고, 너머교회 성도면 참석하지 마시고 다 참석하시고, 또 마당도 누리시는데, 마당에 블레싱홀 오픈 이벤트가 지난주에 시작됐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마당으로 내려갔습니다. 조형물 앞쪽에 있는데 거기에 가시면 이렇게 뭐든 참여하시면 여기에 선물을 드립니다. 이게 선착순을 드리는데 잘 안 보이죠? 이렇게 하면 잘 보일 거예요. 아이고 이렇게
키링, 아주 이쁜 키링을 준비했으니까 참여하셔서 키링도 받으시고, 또 저 같은 경우에 지금 정말 살쪘습니다. 토실토실히 살쪄가지고 2년 동안 먹였습니다. 아주 복잡합니다 이거 지금. 오늘 양저음통, 금주에 놓치신 다음 주에도 양저음통 모집이 있다 그랬는데 하시면 사랑의 보금자리 1호로 시드머니로 사용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렇게 증문식을 오후 2시에 보내면 다음 주일은 부활절 연합예배가 영상 보셨던 것처럼 2시에, 그러니까 오늘 또 2시, 다음 주도 2시에 우리 실내체육관에서 함께 모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음 주일에는 부활의 증인의 의미로 1인당 3명 이상씩 태신자를 작정하십니다. 정확하게, 할 것 같으면 정확하게 부활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태신자를 마음으로 준비하시고, 또 부활절 연합예배 차량이 없으신 분들은 3부 예배 마치고 교회 차량 어느 차량에도 올라타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 실내체육관으로 가게 되니까 그렇게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계신 분에게 증문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증문합시다. 증문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모으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답게 어정쩡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군사로 일어서기를 소원하오니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일에 있을 부활절날 부활의 증인으로서 사명을 감당하며 태신자 작정을 하고자 합니다. 은혜로 채워달라고 등등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옵소서. 영적으로 무장되어 그리스도의 군사 주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역사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군사로 반듯하게 세워지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도록 주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붙잡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은총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실 주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각자에게 도전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감동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은 인생을 어떻게 정의하기를 좋아하십니까? 기독교 3단가로 유명한 폴 트루니에는 모험으로 사는 인생이란 그의 저서에서 인생은 하나님이 지휘하는 모험이다 라고 정의를 했어요. 제가 여기에 동의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제 인생을 좀 곰곰이 돌아봐도 그렇더라고요. 이야, 모험의 연속이구나. 아시는 분 아시겠습니다만 저는 우리 경산중앙회 담임 목사이기 전에 우리 교회 과거에 부목사 출신 아니겠습니까? 지난 2000년이었죠. 그때 부교육자로 사역을 열심히 하다가 그때 막 새천년이라 그래가지고 뉴 밀레니엄이라 가지고 가슴이 부풀어 있을 그때 2000년에 유학을 결심을 하고 이제 성기동 우리 교회를 사임을 했습니다. 쉽지 않은 결정이었죠. 왜냐하면 당시 제 나이 또래의 목회자 치곤 세상 말로 말하면 제가 꽤 잘 나가는 목회자였거든요. 인정을 안 하시네. 이렇게 막 초빙도 받고 막 강의도 하고 막 그렇게 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섬기던 부서가 갈릴리 청년부였었는데 그 당시에 주일 출석이 300명을 넘는, 지금은 훨씬 더 큰 규모입니다만은 그때만 해도 대구 경부에서 가장 큰 청년부, 대형 청년부였죠. 뿐만 아니라 안 해본 사역이 없었습니다. 교회가 다 허락해줘가지고는 새가족부부터 시작해서 지금 우리 장로님들 가운데 제가 새가족부 담당할 때 그때 새가족부 교육을 받은 장로님들도 계세요. 제자훈련, 소그룹, 교구, 거기다가 우리 교회 정말 저는 의미 있는 사역이었다 생각하는데, 최초로 우리 교회 역사상 최초로 해외 단기 선교를 제가 인솔하고 안 해본 사역이 없는 거예요. 다 시도할 수 있도록 교회가 또 담임 목사님이 배려하고 그런 목회적인 환경을 허락을 해줬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경산중앙교회 부교육자라는 것은 진짜로 선망의 대상이었습니다. 물론 그때나 지금이나 빡시기는 억수로 빡십니다. 진짜 코에 단내가 날 정도로 억수로 빡십니다.
그런데 정말 사역을 원하는 사역자는 우리 교회 사역이 로망의 대상이었죠. 그런 마음껏 사역할 수 있는 사역지를 뒤로하고 태어나 자라온 삶의 터전을 뒤로하고 내 나라 내 족을 뒤로하고 부모님 곁을 뒤로하고 떠난다. 그건 제 인생의 큰 모험이었죠. 물론 결정하긴 했지만 모험이었습니다. 누가 안전을 책임져 줍니까? 누가 제 미래를 보장해 줘요? 유학 마치고 돌아오면 뭐 이렇게 뭔가 앞길을 누가 책임져 줍니까? 아무것도 보장된 것이 없어요. 그게 제가 초기에는 너무너무 스트레스가 많이 됩니다. 너무너무 스트레스가 되어져서 유학 초기에는 제가 한동안은 누워가지고 일어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너무 아파가지고 그때 아팠던 허리가 지금도 이따금씩 이제 아프거든요. 어쨌든 이제 마음을 좀 추스리고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했는데 저뿐만 아니라 아내도 함께 탈보 신학교라는 테올로지컬 세미나리에 저와 함께 이제 공부를 했어요. 저는 성경 해석학을 공부를 했고, 그러니까 맨날 몇 절 봅시다, 여기 봅시다, 여기 중요한, 맨날 그러고 살잖아. 공부한 데는 어디 가겠어요? 성경 해석학을 공부했고, 제 아내는 기독교 교육학을 공부를 했습니다. 어려운 공부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둘 사이에 아기가 없었다고. 아기가 없어가지고 공부를 시작했는데 참 희한하죠. 결혼 6년 만에 하나님께서 아이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감사한지. 아기를 안 바랬는데 아기가 생기면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6년 동안 계속 기도했거든요. 계속 기도했으니까 얼마나 감격스럽던지. 그런데 감사와 감격도 잠시 잠깐이에요. 두 부가 애를 놓고 키우면서 공부한다는 것 정말 모험이었어요. 거기다가 애가 생겼는데 연년생이야. 돌아서서 또 생겼어. 어쩔 수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서로 막 바톤 타치 하듯이 이제 수업 스케줄을 짜잖아요. 뭐 몇 시부터 그렇게 하면 이제 제가 수업을 마치고 나면 제 아내는 어떻게 하냐. 애를 차에 태워가지고는 우유 가방 해가지고 기저귀 해가지고 그 학교에 그 파킹랏에, 그럼 제가 파킹랏에 이제 제가 만나면 제 아내는 공부하러 들어가고 저는 애를 태우고 집에 가잖아요. 그러면 또 집에 갔다가 수업 끝날 때 되어지면 애 태우고, 애를 그냥 둘 수 없으니까 애 태우고 또다시 학교 와서 아내를 태우고 집에 가서 이제 공부를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저녁 당번, 새벽 당변을 정했어요. 그 공부를 해야 되니까. 레포트 쓰고 책도 읽고 해야 되니까. 그렇게 저녁 당번, 새벽 당번, 그렇지 않고는 도무지 공부를 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하고 한 6년쯤 살았어요. 익숙해지더라고요. 언어도 좀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문화도 알게 되어지고, 그래서 미국을 제2의 고향으로 삼으면 되겠다라는 마음에 이민 목회를 좀 시작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또다시 제 삶의 요람을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2006년에 귀국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때 한국에 돌아와서 제일 두려운 건, 모니터 조금만 올립니다. 잡아주십시오. 제일 두려웠던 게 뭐냐면요, 6년 동안 한 번이라 들어왔으면 괜찮았는데 돈이 없으니까 뭐 들어올 수가 없죠. 비행기 값이 얼마인데 들어와요. 한국에 돌아와서 제일 두려웠던 게 뭐냐, 사람들이 다 아는 상식이 저한테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이라는 사회가 굉장히 빨리 돌아가요. 빨리 변화해요. 그래서 제가 유학 갈 때는 버스를 어떻게 탔냐 하면 요금을 뭘 냈냐면, 들어보셨습니까? 회수권이라고. 회수권 아니면 토큰이었습니다. 토큰. 근데 제가 6년 만에 돌아오니까 그런 게 없어졌어. 그 어떻게 버스를 타야 되냐 했더니 무슨 이렇게 뭘 띡 갖다 대. 교통카드를 사용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버스를 타야 될지 굉장히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아버님 댁, 뭐 형님 댁 제가 이제 왔으니까 인사를 가는데, 보통 이제 아파트의 문을 열면 키로 문을 열어야 되잖아요. 키가 없는 거예요. 띠띠띠띠띠 열리는 거예요. 이게 뭔가 싶어가지고, 무슨 제가 처음 봤을 때 이게 무슨 금고 같았어요. 아파트 문이 금고 같아 보였어요. 이런 것들이 정말로
모험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죠. 제가 서울 사랑의 교회 콜을 받아서 한국에 돌아왔는데 맡겨주시는 사역이 제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정감운동, 정직과 감사운동에 개인의 신앙의 변화가,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 삶의 변화가 반드시 사회 변혁까지도 일으켜내야 된다라는 대사회운동을 저보고 맡으래. 내가 무슨 시민운동가도 아닌데 성경 해석가 공부하고 와가지고는 사회운동을 하래. 한 번도 걸어가 보지 못한 길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두려워요? 모험이죠. 그것도 어느 정도 제가 해냈습니다. 근데 2009년에 다시 경산중앙교회 담임 목사로 왔어요. 부임하고 왔어요. 그런데 그동안 제가 그걸 안 세봤어야 되는데 그동안 제가 그때 나이가 40이었는데 결혼하고 40까지 이사한 횟수를 세알려 보니까 16번을 이사를 했더라고요. 매해마다 이사를 해. 자, 이 자리에 40 이전에 계신 분들 가운데 이사를 16번 하지 않았다. 그럼 여러분 인생은 되게 포실합다. 되기만 안정됐다. 1년에 한 번은 이사해야 되죠. 뭐 그럴 수밖에 없어요. 뭐 가난하니까 뭐 그렇기도 하고 사택이 주어지지 않긴 하고 뭐 그렇기도 하고. 2009년에 경산중앙에 담임 목사를 부임을 했습니다. 뭣도 모르고 부임했죠. 담임 목사면 좋은 줄 알고. 와보니까 빚이 100억이야. 100억. 와. 내 머리 위로, 어깨 위로 아파트 층수를 한 적어도 10층은 쌓아서 내리 누르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엄청스럽게 부담이었죠. 그런데 또 내색을 할 수 있습니까? 성도들 불안하게. 그럴 수 없잖아요. 진짜 단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남의 일이라고 공감도 안 하신다. 야, 진짜. 좀 공감도 해주세요. 한 번도 그렇게 긴장을 풀 일이 없다 보니까 지금도 그게 그대로 몸에 박혀 있는 거. 제가 긴장을 못 푼대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늘 선생님 의사만 만나면 그래. 이상하다. 목사님은 몸에 늘 긴장이 있다고. 힘이 꽉 들어있다고. 좀 힘 빼보라고. 긴장 풀어보라고. 그게 안 되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 모가지도 이제 뭐 고장나고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긴장을 계속 하니까. 근데 여러분, 제 인생만 그런가요? 여러분은 아닌가요? 그렇지가 않죠. 모험 아닌 게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다 모험이죠. 여러분 예를 들어 보십시다. 애가 태어났습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거는 삶이 모험입니다. 왜냐? 엄마 뱃속에 양수가 얼마나 따뜻하고 얼마나 안정입니까? 그런데 바깥으로 툭 튀어나왔다? 이야, 모험이지. 아기가 이제 자랍니다. 이제 처음에는 배밀이를 하고 막 기다가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요? 뭘 짚고 일었어요. 애가 일어났다. 천지개벽이지. 자기가 보이는 시선이 달라지고 딱 일어서면 달라지는 거예요. 거기다가 한 걸음이라도 걸음마를 띄웠다. 우와, 아이 입장에서는 대단한 모험이잖아요. 요즘은 그렇게 하는 부모들을 잘 못 보는데 저도 그렇게 했습니다. 저도 아이가 이제 다리에 힘이 붙잖아요. 힘이 붙으면 옛날에 좀 어르신들 다 그렇게 했을 거예요. 이제 아빠가, 엄마는 힘이 안 돼서 안 되고 아빠가 두 손 위에 아이 발을 딱 올려놓고 그럼 애가 딱 서요. 그래가지고 우리 강아지 꼰내 하자 그러면서 이렇게 딱 서면 이걸 가지고 무게 중심을 잡고 막 안 해봤나? 그 억수로 좋은 운동이에요. 왜냐하면 왜 좋냐면 이게 딱 손 위에 딱 올려놓으면 균형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애들에게 있어서는 이게 전신 근육 운동이 되어져요. 그리고 어른 손바닥 위에 딱 올려놓으면 자기가 보는 시선보다 훨씬 높아지거든요. 이게 아이들에게 엄청난 자극이 되어져요. 자신감을 얻게 돼요. 그리고 아빠랑 이제 손으로 교감하니까 엄청난 어떤 신뢰관계 그런 게 쌓이잖아요. 좋긴 한데 애 입장에서 생각해 보라고요. 스턴트맨이지 이건 완전히. 목숨 걸어야 돼. 자빠지면 어떻게 돼? 그러다가 애가 자라요. 친구를 사귄다. 불안하죠. 학교, 요즘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 가운데요 5년 탈무증이 온 아이가 있어요.
왜냐하면 유치원까지는 그래도 보호예요. 그런데 초등학교 딱 들어가면 이게 보호가 아니니까 너무너무 아이에게 스트레스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직업 한번 볼까요? 어떤 직업을 내가 선택한다? 그건 인생의 의미와 보람과 이 모든 직업으로 말미암아 결정나게 되어지죠. 그러니 모험이죠. 결혼 투기지 이거는. 전혀 다른 사람하고 만나서 내가 일평생을 같이 산다. 이건 거의 투기에 가까운 모험이에요. 근데 더 중요한 게 뭔가? 우리 인생의 여정이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모험에 가까운 우리 인생이 애들만 그런 게 아니라 성장 과정만 그런 게 아니라 인생의 모든 순간이 모험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험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 말인 거예요. 목사님 내 나이가 지금 70이고 80인데 뭐 아직까지도 모험이 아니요. 인생은 끊임없는 모험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는 성경에서 가장 노골적인 모험을 시도한 사람,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물 위를 걷는 기적과도 같은 모험을 시행한 이 베드로를 함께 살피면서 이왕 인생이 그런 것이라면, 이왕 인생이 모험이라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라면 이 모험에서 여러분의 생애의 승리가 있고 뭔가 의미가 있고 간증이 있는 여러분의 인생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자, 제가 왜 모험의 축복이라고 말했느냐면 오늘 베드로 보면 우리 이렇게 생각해요. 무리를 걷다가 빠져가지고는 호적 헬프미 그래가지고는 쪽팔린 사건이라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잘 보면 이건 대단한 모험이에요. 나중에 빠지긴 했습니다. 물에 빠지긴 했습니다만은 굉장한 시도죠. 무리를 걷는 그 경험, 그 스릴, 그 감격, 붓밭초롱 이 감격, 그의 전 생애를 통틀어서 이거는 잊지 못할 간증이었을 거예요. 모험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모험이 축복이 되어져 가지고는 어쩌면 초대교회 그 서슬 시퍼런 칼날 앞에, 핍박 앞에, 고난 앞에 당당하게 맞서서 신앙을 지키고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지 않았는가. 그러므로 모험은 축복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진군식을 앞두고 저와 여러분에게 이 모험의 축복이 그대로 임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차피 인생의 모험이라면서요. 믿음으로 승부수를 띄우는 거예요. 맨날 피하고 도망가고 뭐 안 하고 뭐 그런 것이 아니라 믿음의 승부수를 띄워서 신앙의 모험을 감당하는, 감행해내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모험의 시작은 어떻게 되냐? 따라하십시다. 배 밖으로 나와야 한다. 그럼 많이 들었죠? 한 번 더 따라합니다. 배 밖으로 나와야 한다. 자, 물 위를 걸었습니다.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물 위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경험한 이 기적과도 같은 일의 시작을 보자고. 이 시작이 중요해요.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로 갔습니다. 근데 그 전에 먼저 한 게 있어요. 그 전에 뭐예요? 보세요. 뭐예요? 배에서 내려. 배에서 내려야 물 위를 걷든 아니면 헤엄을 하든 가능한 거예요. 배 안에 그냥 있는다고 되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미중부 시카고에 가면 윌로 크릭이라는 세계적인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 설교 목사님이셨던 존 오토버그 목사님이 당신이 물 위를 걷기를 원한다면 배 위에서 뛰쳐나오십시오. 배 위에서 뛰쳐나와야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그렇게 강조하면서 그가 쓴 책의 제목이 뭐냐? 단순하게 믿으라 있는데 그 부제가 뭐냐? 물 위를 걸으려면.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어떤 때는 배에서 뛰쳐나와야 될 때가 있어요. 어떤 의미의 모험을 감행해야 될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늘 나의 안전을 지켜주고 안락을 보장해 주던 그 배 맞아요. 그런 배였지만
뛰어나와서 그것이 인류 최초의 시도라 할지라도, 누구도 시도하지 않았어, 나 혼자 최초의 시도라 할지라도 무리를 걷는 것 같은 그 모험을 시도해야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24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바람과 막 몰아치는 물결 때문에 아주 진짜 고난을 당했습니다. 언제까지 그랬냐? 25절에 보니까 밤 사경까지, 그러니까 막 칠흑 같은 어둠이 되기까지 막 제자들이 지치고 또 지친 상황이에요. 대부분의 제자들이 어부 출신의 제자들이었습니다만은 어부여도 이거는 뭐 역부족이었던 것 같아요. 안 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때 어둠 속에서 주님이 어떻게 오시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보도록 할까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물결 위를,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에게 오셨다. 그렇게 오신 주님을 보고 다른 제자들은 완전 파김치 초죽음이 되어가지고 배를 부여잡고는 배 안에 떨고 들들들 떨고 있었어요. 고생스럽긴 하지만 배가 안전하다고 생각했겠지. 이게 최고다 생각했겠지. 근데 12제자 가운데 유독 베드로만 뭐라고 말했냐면 주님께 걷기를 청한 거예요. 왜? 주님이 걷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걷기를 청한 거예요. 그리고 배 밖으로 나와요. 그리고 무리를 걸어요. 생애 최고의 경험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면 이 대목에서 보도록 하십시다. 제자들이 바람을 만났습니다. 바람 때문에 막 파도도 일어나고 참 힘들었습니다. 질문입니다. 이 바람 누가 일으켰나요? 바람이 왜 일어났나요? 이 대목에서 종종 오해하는 것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사람들은 마태복음 8장에 왜 풍랑이 일어났는데도 주무시는 예수님 그 사건하고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4장입니다. 이게 똔똔 똑같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니, 완전 달라요. 마태복음 8장에 이 풍랑이 일어나는데 주무시는 그 예수님 향해서 제자들이 막 깨우잖아요. 왜 주무십니까? 우리가 죽게 됐는데 막 그래요. 그랬더니 주님이 일어나서는 어떻게 해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말하죠. 그리고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세요. 리뷰크 하는 거예요. 꾸짖으세요. 그래서 잠잠케 되어져요. 자, 마태복음 8장의 그 풍랑하고 오늘 본문의 이 풍랑하고 같다고 생각하는 같은 게 아니에요. 전혀 달라요. 마태복음 8장의 그 풍랑은 복음서에 보면, 평행 본문에 보면 그 풍랑을, 그 바람을 뭐라고 말했냐면 광풍이라고 기록을 해요. 한자로 미칠 광자를 써서 광풍이라고 기록을 해요. 그 말은 뭐냐? 뭔가 그 배후에 뭔가가 있다는 거잖아요. 응? 영적인 악한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광풍을 잠재울 때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꾸짖으셨어요. 그냥 액면 그대로 보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니, 삼일체 하나님이, 더군다나 성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이 피조 세계, 바람이라든지 파도를 향해 가지고 성자 예수님께서 그걸 향해 꾸짖는다? 이건 충돌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 꾸짖었다, 그 말은 파도만을 꾸짖으신 게 아니라 그 배후에 역사하는 악한 영들을 향해서 꾸짖고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은 꾸짖지 않아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예수님이 배에 올라탔더니 잔잔해졌어요. 무슨 얘기죠? 우리 주님께서 의도를 가지고 일으키신 바람이다. 어떤 의도? 배 안이 안전한 것이 아니야. 나와. 배 안이 더 이상 안전한 것이 아니야. 나오라고 손짓하며 가르쳐 주시려는 의도인 거예요. 여러분, 만일 생각해 보십시오. 배가 안전하다. 배 안이 안전하다. 그러면 주님이 물리를 걸어서면 안 됩니다. 그 위험한 물리를 걸어서 그래 오시면 안 되죠. 제자들이 흉내라도 내면 어떡해? 큰일 나게. 배가 안전하면 안전한 또 다른 큰 배를 주님이 모시고 오셔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배가 안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볼까요? 25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자, 오셨다고 말하는데 오신 이유가 뭘까요? 제자들이 너무 막 고생하니까 너무 안 돼가지고 얼른 가서 내가 도와줘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오셨는 걸까요? 아니에요. 쓱 지나가시려고,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지나가시려고. 자,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는 마가복음 읽어보면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네, 오신 건 오셨어요. 그런데 왜 오셨느냐? 지나가시려고, 바이패스 하려고. 무슨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주님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계신 거예요? 얘들아 봐라, 봐라, 봐라. 데몬스트레이션 하는 거예요. 배 안에만 있으면 그렇지, 나와. 쓱 보여주시면서 손짓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메시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안락함을 추구합니다. 안정적인 것을 원합니다. 예측 가능한 걸 원하고 통제 가능한 내 삶을 원하긴 합니다. 그러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의 삶의 요람을 통째로 흔들면서 나오라고 하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 더군다나 우리 앞을 쓱 지나가시면서 손짓하면서 나오라고 하실 때가 있다,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 뭐든 안 하면요 제일 편합니다. 진군 씨, 안 하면 제가 제일 편합니다. 한다고 광고를 내면 한 달 동안 제가 잠을 잘 못 잡니다. 다 신경 써야 되니까. 안 하면 제일 편하지. 그때 여러분이 주님의 손짓을 딱 보고 주님의 음성을 따라 배 밖에 딱 나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위험에 빠지게 될 겁니다. 아주 그냥 낭패를 경험하게 될지도 몰라요. 근데 반드시 이건 진짜 반드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경험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배 밖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실패를 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주님이 우리를 건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건 못 믿으면 성도도 아니야. 주님이 건져 주시죠. 그래서 내가 배 밖으로 나왔는데 물에 빠졌어요. 주님이 건져 주세요. 이걸 두 글자로 뭐라고 말합니까? 간증. 왜 간증이 없어요? 배 밖으로 나온 적이 없으니까. 주님이 도와주셔야 될 어떤 삶이 하나도 없어. 그냥 내가 알아서 하면 안 돼. 주님 걸거친다 좀 비켜 있어. 그냥 내가 알아서 할게, 그냥 내 인생. 간증이 없죠. 두 번째 일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실패하지 않아요. 실패하면 주님이 건져줘요. 실패하지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따금씩 무리를 걷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말합니까? 기적. 간증과 기적의 역사가 배 밖으로 나오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저 배 안에 있으면 안락합니다. 편안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 여러분의 영혼이 시들시들해진다는 걸 느낄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영혼이 병들고 있다는 걸 느낄 거예요. 진짜 최고로 뭘 안 해도 되는 곳, 가만히 있으면 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는 어딜까요? 무덤이죠. 배 안에만 가만히 있으면 점점 여러분의 삶이 경직되어져서 여러분의 인생이 무덤 비슷하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배 밖으로 나오십시오. 나오면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위험이 달라요. 실패를 각오해야 돼요. 그러나 그 길은 의미가 있는 길이고 생명을 살리는 길이고 영혼을 살려내는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그냥 막 나오면 안 돼요. 그럼 뭐 직장 그만뒀다고 목사님 책임지라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럼 나 책임 못 져. 어떤 모험이어야 되느냐? 따라할까요?
순종의 모험이어야 한다. 순종의 모험이 한 번 더 순종의 모험이어야 한다. 순종의 모험이어야 한다. 물 위를 걷는 기적이 베드로가 배 밖으로 나오는 결단으로 시작된 건 맞아요. 그런데 그 결단이 뭐에 근거하느냐? 객기이냐? 깡이냐? 남들이 다 해보니까 나도 한번 해보자, 그건가? 아니죠. 오늘 본문 읽어볼까요?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여러분, 이건 진짜 보석과도 같은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이냐? 주님이 나를 명하사 나에게 명령하여서 저 물 위로 오게 하십시오. 주께서 이것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명령하시면 제가 한번 이 일을 순종하여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모험의 출발은요, 단순히 자기 충동이 아닙니다. 막 자기 야망 이런 게 아닙니다. 내가 한번 물 위를 걸어볼까? 그래가 막 기네스북에 내 이름 한번 올려볼까? 그런 게 아닙니다. 막 한번 뭐 해볼까? 그냥 번지 점프, 막 스카이 다이빙 하듯이. 이것이 주님의 계획이고 주님이 허락하심이 있고 주님의 명령이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게 정말 주님이 명령하신, 주님이 그렇게 명령해 주신다면 해볼게요. 그때 주님의 대답이 뭐냐면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오라 명령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라 명령하셨는데 오라고 명령하시는 주님의 뉘앙스는 어떤 뉘앙스였을까요? 저같이 막 장난기 있게 니 한번 뛰어봐, 점프해봐, 점프, 그런 식이었을까요? 주님이 아마 두 팔을 벌리셨을 거예요. 베드로를 응시했을 거예요. 베드로가 용기를 낼 수 있도록 또 주님이 무릎도 꿇으셨을 거예요. 환하게 웃으면서 그래, 한번 베드로야, 한번 와봐. 사랑 여러분,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우리의 마음속에도 이날 밤 베드로가 느꼈던 그런 충동이 일어나는 밤이 있을 거예요. 가슴에 막 불이 일어나는 그럴 때가 있을 거예요. 나도 주님처럼 걷고 싶다. 주님의 뜻이면 한번 해보고 싶다. 도전하고 싶다. 내 삶의 기존의 패턴을 바꾸더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미래를 열어가고 싶다. 그런 마음에 막 불이 일어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불꽃이 피어오를 때. 그때 어떤 마음으로 임해야 되느냐? 순종의 마음으로.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이 허락하신다면, 주님이 원하신다면 한번 순종하겠습니다. 순종의 모험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모험의 자리로 부르신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맞다면 순종의 결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오늘 못다한 설교는 오늘 예배를 일찍 마쳐야 되기 때문에 오후 진군식 때 할 텐데, 설교를 마저 듣기 위해서라도 오후 2시에 여러분 다 나오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이 뭐냐? 왜 모험이 축복이냐는 거예요. 왜? 자, 오늘 볼까요? 33절 마지막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읽어볼까요? 시작.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전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여기에 절한다 이 말은 경배한다, 큰절을 한다 그 말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진군식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주님께 경배하기 원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절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모험을 시작했더니 사람들이 경배를 해요. 그러니 모험이 블레싱이죠. 축복이죠. 이 블레싱에 우리 모두가 기쁨으로 동참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고 물에 빠져 죽을까 봐 다 부서지는 그 배를 붙들고 있는 그 초라한 11명의 제자, 거기에 속하는 사람들, 우리 경산장의 성도들은 없어야 됩니다. 그런 찌질한 성도들 없어야 됩니다. 그런 초라한 제자들 거기에 끼면 안 됩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무리를 걷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하십시다. 우리 함께 주님 말씀하시면 찬송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한 번 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순종하며 살리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반드시 그날이 올 겁니다. 베드로가 마음에 느꼈던 그 충동, 나도 주님처럼 걷고 싶다, 무리를 걷고 싶다. 그러나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깡으로 하는 게 아니죠. 주님이 말씀하시면, 주님의 뜻이면 네 순종하겠습니다. 순종의 모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순종, 모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삶의 간증이 되길 원합니다. 내 삶의 기적의 경험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나를 경험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삶의 간증이 터져나오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모험과 순종의 축복이 나오게 도와주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포기할지라도 우리를 건지십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걸어가면 주님께서 책임지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역사해 주십시오. 아버지 무리를 걷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십시오. 물 위를 주님 방해 받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배 밖으로 나와서 아버지 경험하며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으로 주님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주께서 분명히 손짓한다면 다 깨어진 배를 부여잡고 초췌한 11제자가 아니라 배 밖으로 나오는 베드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모험을 감행하게 도와주시고 순종의 모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이 뜻하시면 네 순종하겠습니다. 순종의 모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진군식을 시작하자 합니다. 그렇게 부활절을 맞이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태신자 작정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조금이라도 여러분이 마당을 누리시라고 예배를 조금 일찍 마치는데 오후 2시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충만 교통하심의 역사가 더 이상 배 안에 머물지 않고 배 밖으로 나와 순종함으로 모험의 축복을 누리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종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